감사합니다. 찬양 너무 잘하죠. 예, 찬양 들으면 참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 같고, 이제 오래된 곡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아주 옛날에 불렀던 곡 같은데 정말 아주 참 찬양이 참 감사하고 참 좋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상 3장을 보는데요. 먼저 이제 남유다 왕국의 왕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 한번 연대표 있으세요?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왕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 한번 잠깐 손 들어주세요. 뒤에 있지 않나요? 뒤에 표가 있지 않나요? 없나요? 안 갖다 놨나 보네요. 예. 남유다 왕국의 왕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처음에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죠. 사울 다음에 다윗이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고 거기까지가 통일 왕국이죠. 자,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연대표 보면 주전 931년에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처음 왕이 누구지요? 르호보암 왕이죠. 르호보암 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르호보암 다음에 이제 왕이 아비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얌이에요. 아비얌 밑에 있는 거 아비얌이라고 나오고요. 역대기에 보면 아비야라고 나오는데요. 이름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 왕이 아사왕이죠. 아사왕은 선한 왕이었고요.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자, 아사 다음에 누굽니까? 여호사밧이 굉장히 오래 나옵니다.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도 여호사밧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나라가 나뉘어져서 주전 931년이고요.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 1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왕이죠. 자, 여로보암 1세 다음에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고요. 근데 1년밖에 통치 못합니다. 자, 그다음에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에 있어 살해를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아사가 이제 왕이 오르죠. 23년 동안 왕이 있었고요. 그다음 왕이 이제 엘라라는 왕입니다. 똑같이 1년밖에 있지 못하죠. 그다음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고 그다음에 시므리 왕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7일밖에 왕이 있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름만 올라가 있는 사람이고요. 시므리 다음 왕이 오므리입니다. 악한 왕조죠. 오므리 왕조 시작되는데 오므리가 왕이 있었고 자, 오므리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유명한 악한 왕 아합입니다. 자, 아합이고요. 자, 아합 다음에 누굽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요. 우리가 열왕기하 1장에서 봤습니다. 아시아가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죠. 자, 아시아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주로 나오는 여호람. 우리 본문에는 이제 여호람이라고 나오고요. 아시아하고는 서로 형제가 아니고 아합의 아들입니다. 자, 아시아도 아합의 아들이고 여호람도 아합의 왕이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오랜만에 봤는데 이제 또 새로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자꾸 보다 보면 조금 익숙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합의 아들인 아시아. 근데 아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다락이 있는데요. 다락이 이제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다락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난간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난간이 있어도 굉장히 약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왕이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병이 너무나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에서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죽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실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내죠. 에그론은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5 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블레셋의 신에게 지금
자신이 병이 나을까 낫지 않을까 그것을 물어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 사람 만나서 그에게 전해라. 너는 내가 있는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자, 아하시아 다음에 이제 다시 여호람, 아합의 아들이면서 아하시아의 형제인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본문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합의 아들인 지금 누구죠? 여호람은 아합만큼은 악하지 않았다. 먼저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그 사람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악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다, 다 허물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러면 선한 왕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그걸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만든 그 우상, 단과 베들레에 세운 그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3절 뒤쪽에 봐도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에 나온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다. 결론적으로 그걸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왕입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그 사람 착하게 살면, 어떤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고 살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시각을 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때때로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착하니까 천국에 가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악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믿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좀 더 착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세계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체가 악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악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모압은 북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자 모압은 북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강한 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합이 있었을 때는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왕, 지금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아하시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 왕이 들어섰는데 혼란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기예요.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 왕이 이제 지금까지 양털을 종으로 바쳤지만 이제는 바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되자 이제 여호람 왕은 그냥 두지 않겠다, 모압과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혼자 근데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와 에돔까지 끌어들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저는 이런 본문 볼 때요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여호사밧 왕, 선한 왕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아합 때도 아합이 아람을 치러 가자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의 아들 때도 똑같은 모습을 지금 여호사밧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좋아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벌써 사돈 관계였다고 하는 거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했죠.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묻게 돼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틀림이 없고 선한 왕인데 이런 결혼을 시킬 때, 사돈 관계를 맺을 때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아닌 것 같아요. 기도했다면 이런 사돈 관계를 맺을 리가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유다 땅에 피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여호사밧을 향해서 선한 왕이다 라고 성경은 또 평가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위안을 얻어요. 참 좀 어떨 땐 참 무지몽매하고 어떨 땐 잘 묻지도 않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함부로 또 생활하고 우리가 그럴 때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치시고 때리고 그렇게 하시는 않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데 대해서 또 벌을 내리기도 하시죠. 근데 여호사밧 같은 경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안을 얻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여러 번 잘못한 것을 보면서 참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또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을 정말 많이 갖게 됩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있고 또 밑에 남유다가 있죠. 에돔은 더 밑에 있습니다. 주로 사해 밑에 쪽, 그러니까 유다 밑에 쪽에 이제 위치한 나라인데요. 지금 이제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떤 길로 갑니까? 그냥 사실은 사해 위쪽으로 해서 공격을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죠. 에돔 광야 길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돔도 전쟁에 같이 연합군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에돔 같은 경우는 유다의 속국으로 이때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에 합류하려고 했을 때 아마 합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에돔 광야길로 군대를 이동하게 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광야에는 참 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물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지 못하니까 7일 동안 길을 둘러간 지 7일 동안이 됐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게 생긴 거죠. 전쟁하기 전에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순간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이 난간을 헤쳐나갈 방법으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묻게 되죠. 자,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요, 신하를 사신을 보내는 것도 아니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 왕이 함께 갑니다. 세 왕,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모두 함께 엘리사를 만나러 가죠. 왜 이렇게 합니까? 너무나 다급했던 거예요. 너무나 절박하게 다급했기 때문에 세 왕이 함께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까? 여호사밧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마음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이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자, 엘리사는요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을 강하게 하면 아주 경멸하는 투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악환왕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 앞에 잘못 말하면 죽죠. 근데요, 엘리사는 이런 기질에 있어서는 그의 스승 엘리야와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아주 강하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왕을 경멸하면서 말합니다. 왜 경멸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인데요, 그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지금 이 왕을 경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부친과 모친의 선자에게로 가라고 말하죠. 어떤 선자들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죠. 그 선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내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니면 당신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언할 때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예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언을 하려면 뭔가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건 아니겠지요? 당연히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번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악기 부를 자를 불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요. 1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나온 이 골짜기는요 히브리어로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제 후음입니다. 나할이라고 하는, 후음이 히브리어는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나할은요 어떤 것인가 하면 골짜기인데 와디를 말합니다. 와디. 지리 시간이나 그런 시간에 많이 배우셨잖아요. 와디가 어떤 곳입니까?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메마른 골짜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비가 올 때는 갑자기 흐르게 되죠. 물줄기 이름에 흐르게 되는 그것이 와디고요. 히브리에서는 그것을 나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할의 이 와디에 도랑 웅덩이를 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수맥을 발견하게 주셨다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지만 거기서 파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수맥을 연결해 주셔서 그렇게 물이 솟아나게 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물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자, 바람도 없고 비도 오지 않을 거지만 그 와디에 이 골짜기의 나할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것이 뭐 수맥을 발견했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셔서 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여호와께는 아주 작은 일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놀라운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20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아침에 제사를 드리는데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와디에 물이 흐르고 가득 차게 되었다.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말 쉽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작은 일이라고 엘리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요, 어떤 관계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자녀의 일,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물이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선 너무너무 어렵고 풀리지 않고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은 너무나 작은 일이고요,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죠.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제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거든요. 성경 주석가들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도 그렇죠. 이리저리 따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아주 작은 일, 정말 쉽게 그 일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주께서 그 풀기를 원하시면 너무나 쉽게 그 일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이것을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무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자, 하나님 처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초자연적인 거죠. 물을 주셨는데요, 모압 군사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저게 피다, 물에 해가 비친 것을 보고 거기 물이 있으리라고 아마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물에 해가 비치니까 저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켜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니까 서로 칼로 쳐서 다 죽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치러 나갔는데 그렇지 않았죠. 도리어 모압 군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정말 엄청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왔더라. 자, 갑자기 너무 함축된 문장이 한 구절로 등장을 해서 여러 군데로 이제 유추를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야,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모압 왕 메사는 모압 군대가 정말 어렵게 되자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자신의 맏아들, 이 왕이 죽으면 왕이 될 그 맏아들을 갖다 어떻게 하죠? 인신제사랍니다. 모압이 믿던 신은요, 몰렉신이라고 하는 신이죠. 몰렉신인데 신에게 지금 그 왕의 아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지금 이 제물로 드린 이 맏아들은요, 이 모압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인데요, 이 전쟁이 나서 위급한 상황에 이르자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될 사람인데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이 모압 왕이 벌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신제사를 통해서 모압 왕이 어떤 것을 얻고자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모압의 군인들이 모압 왕의 그 맏아들이 죽는 거, 불타 죽는 거 보지 않았겠습니까? 보면서 잘못하면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고요. 또 하나는, 자, 왕의 아들도 저렇게 죽었는데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전쟁터로 나가서 전쟁에 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이제 모압 군사들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이제 구절이지만 많은 것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그 다음에 말합니까?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노했다라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경노를 하셨던 것일까요? 왜 경노하셨던 것일까요? 인신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서 경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는 먼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거기까지 왔죠. 그런데요, 모압 군대가 지금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들의 사기가 충천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는데, 아마도 주석가들은 그런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눌려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 주석가들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는 거죠. 원래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믿음 없음을 보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승리를 주시기도 했지만 이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 승리가 없어지고 이들은 패배했고 각기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것을 돌이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승리했던 것도 패배로 그렇게 돌이킬 수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패배할 것 같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원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믿음이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그 믿음을 주 앞에 구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 앞에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앞에 있는 놓여있는 실타래처럼 엉킨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구함으로 내가 그 일을 풀려면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도움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또 공동체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 주님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전동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이 사회, 하나님 경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의 복잡한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들과 탐욕으로 가득 찬 국가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간들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여,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어렵지만 주께서 하시면 주께서 개입하시고 또 주께서 풀어주시면 너무나 쉽게 그 일이 풀린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낭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패배하지 않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